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명령,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성별된 삶에 대한 모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의 차고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의 속성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성별된 삶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선택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잘 나간다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별된,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 세상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또 그들에 대해서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정복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타협이라는 이 말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죄가 넘치고 참으로 인해서 그 땅을 진멸하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의와 악행을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동일하게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협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 그리고 그러한 모든 악행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심판날에 세상과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가운데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다, 즉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적대시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순간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성도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서 고통스러웠을 때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전에서 얼마나 부르짖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환경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의 영적으로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씩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삶들이 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황폐한 삶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영적 전쟁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부살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치르게 될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말을 행할 때 얼마나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이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 원망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을 꺼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단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조각한 우상을 부살할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대항하게 될 것인가는 보지 않아도 훤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치르게 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생명, 재산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생산을 결정짓는 그런 처절한 것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살고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이 적군이 있는데 불쌍하다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다라는 그런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이러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오늘날 성도가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세상 편에 서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중간지대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앉아서 이 중간지대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또 예배를 마친 이후의 삶은 또 거룩하게 성결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이러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신은 중간지대다. 즉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그 세상도 떠나지 않는 이런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그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 과목이 아닌 그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앞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길은 정말 쉽고 가벼운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들에게 복된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산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 평지로 만드시는 그리고 광야의 물길을 여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지만이 성별된 삶을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강하지도 더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노예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착하고 우리보다 선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은 너무나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도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백신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백신을 맞고도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세균이 없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갖추어짐으로 그 코로나19라는 그런 전염병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은데도 불구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수 없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큰 소리 쳤구나 라는 것을 자신이란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 대형 교회가 많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이 코로나 전염병 한번 휩쓰니까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그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야, 내 신앙이 천국 소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일으키신 그런 목적이 아닌가.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무익한 존재인지, 얼마나 너희들이 무지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이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영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소리 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더 제약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인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요, 또 이 땅의 삶과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지와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